요한복음은 복음서의 공통적인 내용인 예수님의 삶, 즉 그의 생애와 사역이 담긴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관복음과 더불어 사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공관복음서들이 저마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나름대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4의 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에스컴을 통해서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온갖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들 뉴스 중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민족적 삶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시공간이 시작된 이래로 오늘 본문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정말로 엄청난 빅뉴스가 없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을 위해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비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이 얼마나 엄청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대속의 죽음 때문에 태어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정말로 놀랍지 않으십니까? 성육신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들 가운데 육신의 형상으로 오셔서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그 말의 뜻을 보면은 죄로 인해서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들의 대속자로 성육신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우리 주님은 영원 전부터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쓴 본서의 서두에서 요한의 복음의 저자는 매우 당당하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요한복음 저자의 힘찬 증거, 곧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요 본래 하나님이셨다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가 오늘 귀한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성경에 태초로 시작하는 말씀이 세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 창세기에 나오고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나왔고 요한 1서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그 태초와 많이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태초는 창조가 시작된 그 시점에서부터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시작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주 공간을 문으로 시간도 시작된 그 시점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의 태초는 영원 전부터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된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그 시간 훨씬 전부터 있었던 그 태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태초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르케로 사전적으로 보면 단순히 시초, 원점을 가리키지만 2절에서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하였으니 여기서는 태초는 만물이 있기 전에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그 요한복음 기록 목적을 거기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에 의한 천지 창조를 보여주었듯이 이미 그 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강조하므로 의도적으로 창세기 1장 1절과 대칭적으로 표현하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천지 창조의 시점에서 단지 만물의 근원만을 설명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이미 인간이 타락한 후에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이를 해결하고자 주께서 구속주로 오셔서 구속사역을 성취한 시점에서 만물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죄인이 주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구속의 역사가 이미 태초에 그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히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태초에 즉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탄생에 의해서 그 존재가 시작됐지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기 이전에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조직신학에서는 예수의 선제성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하기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거나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는 그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늘 분명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으로 피조된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보냄을 받을 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존재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신 것처럼 성자 예수님 역시도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성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세 전부터 계셨으며 창조 사역도 함께 행하신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어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서 흔히 쓰이던 철학적 용어인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가지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온 우주와 인생의 법을 세우시고 이를 계시로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월자 예수님께서 만물의 질서를 직접 정하시고 또한 이를 인간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적, 인격적 선포로서의 말씀의 뜻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이 말씀을 창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곧 성자 하나님의 지혜와 사역을 직접 묘사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성육신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결정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가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원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물어보고 더 많이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시던 분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로부터 인간을 구속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염소와 송아지로 대신했잖아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대속할 제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황소와 염소로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대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적인 요건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둘째는 인간들을 대신할 아무 흠도 없이 죄 없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무고하고 영원하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요한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죄로 인해 생겨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불화를 다시 화목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만 했습니다. 30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수모와 가장 또 처참한 굴욕과 처참한 그 죄인의 모습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멸관을 쓰시고 대모습이 바뀌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갚아야 할 모든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갚아주셨습니다. 죄의 속성상 죄를 지은 사람이 치러야 할 그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각별하신 계획과 사랑은 성육신을 통해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원래 인간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섬기게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었고 땅을 풍요롭게 할 대신에 많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저주가 이 땅에 임했으며 만물을 다스려야 할 인간이 만물의 지배를 받게 되는 만물을 우상을 삼고 사는 그러한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절망과 그 사망의 그 상태에 빠져 있는 인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런 영원하신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육신의 비밀스러운 뜻도 우리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구속자로 오신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기까지 한 그의 힘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놀라운 신비를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육신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로 하여금 사람의 몸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단지 인간으로서 받을 형벌이 아니라 그 크기가 유한했을 텐데 죄 없는 사람이면서도 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당하신 형벌이 무한히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지금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이 보이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 인생은 대부분 인간관계를 이기적이고 조건적이며 상대적인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때문에 깨어지기도 하며 서로 회복하기도 하며 가변적인 그런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인간 세상에 친히 찾아오신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불변적인 은총으로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이에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영광의 보좌를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성자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강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의 겸손을 받아 우리 자신도 겸비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숭고한 것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 어떤 희생도
덤덤히 감당하는 희생적인 사랑, 이런 부모의 사랑이라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에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신 사건은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자 죄로 물든 이 세상의 어둠을 가로지는 찬란한 빛이었습니다. 이 빛 앞에서 죄 없이 살던 그 시대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보통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까닭에 끊임없이 죄악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교정시키시고 때로는 채찍에 해초를 대시며 때로는 포근한 그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분과 상관없이 처절한 그러한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며 누구에게 기대지 못한 채 쓸쓸히 단절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오래전부터 십자가의 피부를 오른손으로 그들을 여전히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성육신과 십자가 죽으심으로 볼 수 있게 만드시고 그 사랑의 부르심에 그들을 응답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살이가 힘드십니까? 문제가 많으십니까?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것은 결국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문제의 대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신앙의 모든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날마다 발견하고 감격하며 그분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인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